히브리서 13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성용문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잘 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주 성령님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10절 11절 네? 좀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네. 이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는 말은 이 우리는 누굽니까? 네? 네. 유대인이라기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 뒤에 쭉 그렇게 나오거든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은 뭘 뜻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바치신 제단을 언급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는 영적인 제단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주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를 뜻합니다. 이 제단을 그걸 알지 못하면 이 해석이 안 되죠. 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요한에서 4장 10절 책까지 다 끼워놓고 이런 부분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요한에서 4장 10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보내셨음이니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제단 위에 놓여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고 또 불에 태움을 당하죠. 그런데 그러면 제물은 예수님이라는 제단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죠? 여기 그리고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이야기할 때 보통 구약의 제사장들을 뜻합니다. 장막에서 그걸 레위인들 뜻하고요. 주로 주 대상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즉 제사장들은 장막에 섬기는 자들은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자 여기 봅시다. 이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제사장들이 대속죄일 날 드릴 제사 드릴 때는 그 제물 안 먹어도 또 다른 제사 종류에 따라서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뒤에는 또 대속죄일이 나오거든요.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원래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상징, 예수님이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이 구약의 제사장은 누구의 상징입니까?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냥을 비유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비유가 아닌 부분이 있는데 비유로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는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이 비유를 너무 확장시키지 않는 겁니다. 이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구약의 제사장에 대해 언급하면서 하는 말은 맞는데, 지금 딱 이 섬기는 자들이 누군가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여전히 제사장 일을 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르면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유대교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율법주의 빠져있는. 또 조금 크게 넓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뜻합니다. 아직까지 실제가 왔는데, 진짜가 왔는데 진짜를 영접하지 않고 아직 사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 말을 뜻합니다.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은 뭡니까? 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제물이 되십니다.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실제가 왔는데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뜻입니다.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데, 왔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 메시아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율법주의에 매여, 유대교에 매여서. 왜? 가장 큰 이유는 완악함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진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참 중요한 질문인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왔는데, 여태까지 내가 받은 교육이 있는데, 여태까지 내가 어떤 배우는데,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대부분이, 그리고 바리새인들 같은 그 영적 지도자들이거든요. 그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 제사장들과 예수님을 핍박했던 대표적인 어떤 사람들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누군가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도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아니 예수님 안 믿고 왔는데 예수님 왜 그것 때문에 지옥 가야 된다는 것은 억울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진짜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왜? 아버지를 믿는다는,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는 뭔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착각할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구원 얻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예수님은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마지막 때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말 좀 마지막 때는 그 이단들이 잘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구약시대는 예수님만 믿어도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예수님 당시와 신약시대에는 하나님만 믿어가지고 구원 얻지 못하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마지막 때는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 자기 교주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걸 보면 그런 것 같거든. 근데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요.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 구원은 거듭났는데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 당시든 구약시대 때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 예수님 통해서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욥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알기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냐.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단지 그런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메시아 구주 되시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원래는 제사장들을 뜻하는데 구약의 제사장들 때문에 이 여기 쓰는 비유는 유대주의자들을 뜻합니다. 비유는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자, 먹을 권한이 없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가 기록된 가장 중요한 배경은 유대인들 가운데 교회에 들어온 이들이 있는데 이들이 다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흔들리는가? 핍박과 유혹. 여러분 사람이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늘 이 몸에 배웠던 것, 몸에 배웠던 것 이게 진짜 오래 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체험하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늘의 비침을 받고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고 이들이 이것을 보고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와 주님 되심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렇게 교회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핍박도 심하고 하니까 돌아갈까? 다시 돌아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됐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하지 못한다. 다시 돌아가는 자들은 구원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즉, 그들 유대주의자들 가운데, 율법주의자들 가운데 아직까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구원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기 왔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은 구원 얻지 못한다.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자가 되는데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자는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말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 대속죄일에 있는 어떤 사건을 얘기합니다. 짐승의 피를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대속죄일은 이 대속죄 일의 어떤 이 짐승은 제사장이 먹는 것이 없습니다. 그거는 어떤 육체는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진영 밖을 뜻합니다. 진영과 장막 밖을 뜻하고 다른 말로 예루살렘 밖을 뜻합니다. 밖에 나가서 불사르는 거예요. 성막 시대는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는 아예 진영이 있잖아요. 그 장막 치는 진영이 아닌 다른 밖으로 가서 밖에서 불사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는 하나도 먹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이 속죄 제사 말고 다른 제사는 먹는 제사도 있거든요. 근데 왜 이 말을 했습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사실 어떤 그 제사장이 있던 속죄일의 예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속죄일의 예법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도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뭘 이야기한다고요? 구약 이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은 예수님과 관계없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은 결국 구원 얻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는 사실 일반적인 논리로는 안 맞는 겁니다. 일반적인 논리는 지금 구약의 어떤 11절은 사실 어떤 대속죄일에 행하는 속죄제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자들은 구원하지 못한다 하는 말은 사실 어떤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성경은 어떤 이 전개사 자체가 그렇게 전개되는 경우가 더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마지막 때의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지막 때의 일이 뭔가 하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갑자기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루살렘 멸망 이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 하는 것은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는데 멸망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내용을 보면 전혀 안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마지막 때의 일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아무리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져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은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같은 예루살렘 멸망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의 일을 같은 마지막 때의 일을 물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의 일을 이야기하지만 예루살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적어도 우리의 논리는 예루살렘 멸망을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멸망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죠. 여러분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그것을 보리라 그 말은 마지막 때에 예수 적그리스도 출현하고 하고는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다. 왜? 이미 그 세대가 지나간 지 2000년이 다 돼간대. 그런데 분명히 예루살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이야기는 AD 70년과 맞지 않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자, 이것과 10절은 연관되어져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이 그 제단에 있는 고기를 먹지 못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대속죄일에 보면 먹지 않고 어떻게 해요? 피를 제단에 그 피가 뿌려지고 그 고기는 영문 밖에서 어떻게 불사르는 거예요. 이거는 정식적인 그냥 대속죄일에 행하는 제사의 법적인 법도입니다. 법도.
이 법도만을 이야기하면 그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 제사장과 그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이 구원 얻지 못한다는 말은 안 맞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상징이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제1대 제사장이 누굽니까? 아론이죠. 그리고 그 후손들이 계속 제사장 일을 했잖아요. 보통 그들은 처음에 신실했대. 예수님 때 다가가서, 그리고 마지막 어떤 망하기 직전,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이라든지 그 타락했을 때는 그 제사장이 보통 어떤 하나님과 경영하지 않고 그랬지만, 보통은 그 앞에 평상시에는 그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경영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론이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걸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제사법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장막에 섬기는 자들은 그 육체를 먹을 권한이 없다. 여러분, 한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10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11절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절은 일반적인 제사법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속죄죄. 그러면 이들 10절에서 말하는 건 분명히 먹을 권한이 없다는 말은 무슨 것입니까?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죠? 말이 맞습니까? 10절에 먹을 권한이 없다는 말은 구원 얻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 너희들 여기서 떠나가지고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유대교는 구원이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11절은 일반적인 정식 속죄일에 지낸 제사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을 설명하는 구절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논리로는 안 맞죠. 다니엘서를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스스로 하나님이라 칭하리라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안티코스, 에코스, 에피파네스는 자기를 하나님이라 칭하지 않았습니다. 주피터 신상을 세워놓고 그리스도의 신상을 세워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냥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면 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때 일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몇 군데 성경에서는 이런 어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어법을 사용 안 합니다. 네, 어법이 이런 히브리의 독특히 성경을 기록할 때 독특한 어법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옛날에 진짜 보면 분명히 처음 마태복음 24장이나 다니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안티오코 에피파네스 그것까지 해석해 보니까 어느 부분은 해석되는데 어느 3분의 1은 해석되는데 3분의 1이 해석이 안 돼요. 반대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니까 그것도 3분의 2는 해석이 되는데 3분의 1은 해석이 안 돼요. 마태복음 24장 가지고 정말 부분이 있죠. 가지고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3분의 2는 해석이 되는데 3분의 1은 해석이 안 돼요. 반대로 마지막 적그리스도 가지고 마태복음 24장 정말 부분을 해석을 하면 3분의 2는 해석되는데 3분의 1은 해석이 안 돼요. 3분의 1은 이래도 해석되고 저래도 해석되는 부분이고 3분의 1은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4장을 이야기하면 3분의 1이라면 3분의 1은 AD 한 70년에 있는 디도 장군의 멸망 사건도 해석이 되고 마지막도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 또 3분의 1은 AD 70년대만 적용되는 사건이고 또 3분의 1은 AD 70년대는 적용 안 되고 마지막 종말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그럴 거예요. 어법입니다. 분명히 11절은 어떤 어법입니까?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는 보통 속죄일에 지내는 제사장의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나 10절은 다릅니다. 10절은 우리 1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그겁니다. 자기들 그 교회 안입니다. 장막에 있는데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 말은 뭔가 하면 그걸 뜻합니다. 아직까지 제단에서 장막에서 섬기는 그 사람들, 아직까지 율법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까지 유대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은 구원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옛날 그냥 제사법을 도입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잘 쉽게 한 것은 그 우리나라 어법을 내려놓고 그대로 성경의 어법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즉 10절은 어떻게 해요? 정말 율법주의, 유대주의는 구원 얻지 못한다. 그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11절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는데 예수님에 관한 구절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봅시다. 여기서 보면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밖에서 밖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장소가 예루살렘 성 안입니까? 성 밖입니까? 성 밖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으십니다. 이것을 뜻하는 바는 뭔가 하면 죄인은 죽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죄인은 버림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그 일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버림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형벌을 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9절에 보면 오늘 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시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요즘 그 당시 어떤 관습적인 말로 땅 아래 내려갔다는 말은 지옥을 뜻합니다. 엄불을 뜻하는 엄불. 지옥.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고통,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건 좀 묵상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버림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 오늘 좀 딱딱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이걸 이해해야 성경을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셨으니까 10절은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도 이야기하지만 율법주의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걸 이야기하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11절을 갖고 왔는데 다시 완전 이 방향이 바뀌어버려 버립니다. 11절을 갖고 오면서 우리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지옥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또 11절과 12절은 또 그렇고 또 13절부터는 뭔가 하면 주님 믿는 자들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쭉
주님이 잘 사용하는 어법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성적인 사람도 이 성령에 대해서 잘 오히려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더 있어요. 똑똑하죠. 너무 똑똑. 이성적인 사람이라기보다 너무 똑똑한 사람 해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더 있어요. 그것이 어법이 달랐어요. 어법. 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들어가면 헷갈리잖아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구원도 없다. 유대주의자들 지금 이 초대교회 시대 때 그럼 제사를 지냅니까 안 지냅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 지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음식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 다 가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상징적 제사 예법 속에서 지금 이 고기를 안 먹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하면 고기를 먹을 권한이 없는 것을 갖다가 구원의 동참, 즉 천국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 알고 믿고 이제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요. 정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주여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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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